수요 일부 예배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우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하오나 창조됨의 목적을 망각해버린 저희들, 본질을 잊은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녀됨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충실했고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게을리 했으며 기도 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했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또 성전문이 닫히는 이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일상이 바뀌고서야 자신을 돌아보는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 늦게나마 깨닫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직면해 있는 코로나19로 신음하며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복을 내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물된 동산과 같던 예배와 생활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생기로 교회를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다시 인정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저희들은 미련하고 약한 존재이오니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사 그 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 시대를 잘 감당하며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고 체득하여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주한 공동체가 다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속히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셔서 멈춰섰던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빠른 시일에 백신이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생명 살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 주옵소서. 또 저희 교회와 김포 주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품으신 뜻대로 형통하게 하셔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은 올 한 해가 은혜의 해로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심판 중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거짓 없는 마음을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책임감 있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인정되는 복된 나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왕의 식구들을 위해서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이 모두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언어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저희가 실시간 예배로 하는 것으로 공지가 나갔습니다만 지금 협의가 그 기독교 단체하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 혹시 일정이 바뀌면 다시 공지를 해서 예배로 모일 수 있는지 아니면은 기존 공지대로 이번 주에도 그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해야 될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이번 주까지 그렇게 되고 혹시 또 결정된 사항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예배로 또 저희가 다시 또 모이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안정되도록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옥자 집사님 가장의 아들 서울 문정동에 결혼식장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을 합니다. 또 서로 축하의 시간들을 또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순서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7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 예배가 정상적으로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구역의 식구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서로 간에 격려하며 위로하며 잘 붙들어 주며 이 혼란의 시대를 함께 더불어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저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사실 25장까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26장은 이제 추가로 나온 내용이다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설교의 그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은 그 아말렉에 대한 그 기억을 상기시켜 주었죠. 아말렉이 하나님 백성들을 지쳐 있을 때 몰래 들어와서 그들을 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에 대해서 진노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영원히 그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원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따라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상대할 때는 진멸을 해야 되는 그런 명령을 기억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울 왕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기는 싸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 죽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재물에 탐이 나서 숨겨두었다가 그래서 버림을 받은 거죠. 약속의 말씀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디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사람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번 전해지면은 그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좀 둔해지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고 누그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한 것이 조금 달라져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번 선포되어진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니까. 이거를 함부로 했기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았다 그랬죠. 버림받았어요.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두 번째 설교가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26장에 와서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기억해야 이것을 기억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는 만물에 대한 헌물이에요. 만물. 이 맏형할 때 맏자죠. 맏물. 그 만물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첫 곡식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첫 곡식. 여러분 예를 들면은 영국에서 그 성공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먼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가서 그 척박한 미국 땅에 들어갔던 청교도 사람들, 그들이 그 해 미국 땅에 도착했던 그 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서 굶주려 죽기도 하고 추위에 죽기도 하고 막 그때 원주민들과의 다툼 속에서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이듬해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 거두어낸 곡식을 이거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렸던 거죠. 그게 여러분 추수감사들의 시작 아닙니까? 청교도인들이 드렸던 추수감사들의 시작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그 먼 핍박의 땅을 피해서
이 자유의 땅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토지 소산의 열매를 주셨다. 그게 소위 말하는 만물이에요. 만물. 그런데 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만물이 되는 그 첫 번째 추수의 그 공물을 드렸을 때 이거를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실 이 첫 번째 이 만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77절에 해당되는 그 해에 매년 이것을 하게 되었죠. 추수감사절이 매년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만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물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맥추감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맥추감사에 해당되는 여름의 첫 번째 곡식을 얻는 겁니다. 첫 곡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해서 씨를 뿌려서 얻은 첫 번째 곡식이 그것이 만물이었어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신앙의 조상들이 아람 땅으로부터 아람 사람이었는데 거기로부터 이 땅으로 와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람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조상을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은 아마도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야곱이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거기가 아람 땅이었으니까 바단 아람이었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와서 가족들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요셉의 시대에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큰 민족으로 장성을 했다가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건짐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나라하고 참 많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하고 정서가 많이 비슷해요. 한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의 정서 그래요. 한의 정서. 한 맺힌 게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남의 나라를 쳐본 적도 없고 남의 나라를 공격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뭐 못된 짓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힘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에 속해 있다 보니까 바다에서부터는 일본이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대륙으로부터는 중국의 끊임없는 그 압력 속에서 겨우 숨을 죽이면서 이렇게 살던 민족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리적으로 이 한국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한이 많아요. 맺혀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해요. 그들이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이 딱 통로입니다. 남북으로 통하는 딱 통로예요. 동쪽에서 들어오고 북쪽에서 들어오고 남쪽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통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속에서 늘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치이며 살았던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이 한의 정서가 성경에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슴으로 쏙쏙 싹 들어와요. 그대로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이 비슷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사실은 15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선 말기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폭발적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었습니까? 특별히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조선 말기 시대에 사실은 기독교가 온 땅을 덮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그 조선 말기에 일본의 그 압제하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또 해방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불과 5년 만에 1950년도에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폐허가 되고 부산까지 마산까지 피난을 가고 나라 전체를 빼앗기고 막 이런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저는 보릿고개 세대는 아닙니다만 그 보릿고개를 지나왔던 그 조상들의 세대가, 그 어른들의 세대가 우리 역사 속에 남아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대한민국의 이 부흥의 역사가 마치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교회는 입을 다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리고 헌신,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대한민국 같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민족의 특성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독특한 기독교 문화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사실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60년대 그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때 100배 이상의 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 만물을 드리라는 이 말은, 이 첫 번째 소득에 그것을 드리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 누가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누가 모르나? 이론적으로 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만물과 매 3년에 일어났었던 세 번째 해에 일어났었던 그 11조 규례의 내용이었어요.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은혜를 알고 있는 만큼 신앙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내게 주신 건 뭐 내가 다 모르는 거 아니고 알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색을 내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뭔가를 해야만 그게 진짜가 돼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예배당 사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다시 스룹바벨 시대의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중간에 한 번 더 무너져요. 무너졌다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그 헤롯이라는 대왕에 의해서, 그 헤롯이라는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세 번째 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졌다가 다시 지어진 게 세 번째예요. 예수님 당시 세 번째죠. 그런데 그 세 번째 지어진 성전마저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또 부서져 버렸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너희가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성전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과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가? 만일에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선교 다니면서 전도하고 평생을 그렇게 바쳐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교회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그는 교회를 세웠어요. 왜 그럴까? 인간은요,
우리가 본질이 교회라는 것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여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가르치면서도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그 곳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담당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색을 내시려고 내가 한 거니까 너 나한테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되어야 그게 진짜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그 믿는 그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내 줘야 돼요. 그것이 만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해 11조를 드리라는 이것은 이게 사실은 매 3년마다 11조를 또 더 드리라는 그런 그 해석으로도 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수확에 그 얻어지는 그것이 3년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해라는 말이 그런 것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가 아니었을까. 첫 번 소득의 11조. 그러니까 만물은 그냥 처음 얻어진 그 소득의 첫 곡식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 이 11조는 전체적인 그 해 토지 소산의 그 열매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됨을 그들이 고백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 강조가 되어서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모세가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구원을 주시려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요. 그것은 분명한 진리니까요.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 살다가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있고 그 영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주신 것이니까 대속물이 되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죠. 그래서 이사야 역시 이 모세의 이 의미를 깨닫고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세상은 다 자기 잘나는 맛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다 자기 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와 꼭 맞아떨어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에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요셉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애굽에는 사실은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요셉이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리고 틈나는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있구나, 지금 종으로 팔려온 저 알지 못하는 히브리 청년애가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가 있긴 있는가 보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그 세력과 영향력이 커질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사건들은 결국은 바로 왕까지도 인정을 하게 되는, 요셉 시대에 왕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건들로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술로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로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율법과 규례, 이런 것들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에 이것을 정리해 주는 내용이 그거예요. 26장 뒷부분에서 이걸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통로다, 수단이다, 도구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이것을 무거운 짐이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영원한 여호와의 성민으로 삼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신 26장의 내용들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 세상에는 뭐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뭐가 다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옵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실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27장 다음 주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모세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주목하는 것은 뭘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고 힘들고 맨 어려움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주목할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장부터는 모세가 정말 뼈아픈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좀 받아라. 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좀 보여주어라. 이게 여러분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지는 28장으로 확장되어 나타나는 이 마지막 부분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좀 잘 되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거 부인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모세의 핵심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다른 어떤 것 다 이렇게 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손에 쥐어지는 돈 한 푼조차도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먹는 것, 그 밥 한 숟갈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극단적인 신앙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실이 바뀌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셔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의 복 있는 기본이다.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두시고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이름을 주시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거룩한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고백하며 행실로 드러내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아무도 감염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응징을 받고 은혜를 내릴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이 땅에 세워진 한국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의탁합니다.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과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사역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종을 세워주시고 이 혼란의 때에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고3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진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려진 이때 우리 아이들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 영아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번에 더 알곡같이 이런 때에 더 단단하게 뿌리가 깊어지고 더 심지가 견고해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 강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해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자리로 돌아와 이번 주에라도 속히 저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0의 1조와 선교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은 아들의 결혼식을 잘 치루어서 절식사 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거룩한 믿음의 손길들이 되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의탁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요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